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지금 성경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또 요한복음은 20장, 2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각 저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로 일치시킨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더 풍성히 드러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대로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해도 이제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도 돌아와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래서 이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나니까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우리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14절 끝에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저들의 완악함,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안 봤어도 보았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고 듣고서 전해 주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하다 보니까 아직은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먼저 나타나서 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통해서 왜 다른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했을까?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다면 지금 슬픔 가운데 못 믿고 있는 상황이 아닌 그 소식을 들은 소식 때문에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못지않다. 그냥 듣고만 믿어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만 믿어도 믿음이 있다면 똑같은 큰 기쁨, 믿음의 감동이 있을 터인데, 그 기쁨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듣고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은 꼭 나를 보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꼭 내가 체험해야, 기적을 체험해야, 암에서 걸려갖고 나서 봐야 진짜 믿겠다. 이러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암 안 걸리는 것이 낫지, 걸려보고 나 진짜 낫는 거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교회 오빠 이관직 집사님, 그 집사님 정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저런 분은 살려주셔야 되고 저 암에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믿음이 신실한데 데려가시잖아요. 그 부인까지도 또 암인가 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생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더라는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중간에 막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 정도면 내 믿음 좋지 하고 자부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가 더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막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꼭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것을 전달해준 확신한 자들이 전달해준 것만 딱 들어도 나는 진짜 믿어져 버리더라. 이것이 복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들이 간증한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나도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 나는 그분들과 같은 똑같은 체험까지는 안 했어도 나는 그 주님을 동일하게 믿는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내 마음의 구주가 이제 구주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할 리가 없을 것이다. 매일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도 결단코 나를 너 모른다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고 그거 안 보고도 충분히 똑같이 믿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보이실 때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칭찬하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바로 이 말씀처럼 이렇게 믿어온 자들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기독교다움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또 베드로 사도가 또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어도 그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 보았다 하는 사실은 지극히 작은 부분,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가 만났던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잠깐 보여주었다. 그리고 눈이 멀었던 수많은 선교와 감옥 가고 편지를 보내는 그 헌신에 비교하면 예수님 만난 사건은 잠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가장 사도들 중에 오래 살았던 요한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들은 잠깐이었어도 끝까지 100세가 가까운 나이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 잠깐 했어도 일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게 할 만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생명 걸고 일생 동안 헌신해도 손해가 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후회한 적 있습니까? 나 괜히 믿었어. 그 돈 내가 통장에 모아놨으면 한 수천만 원 될 텐데 그걸 후회됩니까?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았으면 모아졌겠지만 이렇게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좋고 기쁘게 하는 것, 우리는 직접 본 것 아니고 기적을 체험한 것 아니어도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어서 제자들이 다 이제 믿고 말씀대로 정말 되었네, 이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했다는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는 안 봤어도 믿어라, 믿어져 버려라, 또 성경대로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내가 많은 체험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힘써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사도들은 외쳤지, 나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봐야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거 보지 않아도 나는 믿어집니다. 말씀만 들어도 믿어지고 기도만 해도 확신이 생겨납니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그대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고, 그렇게 믿어진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 진짜 천국 갈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믿어진 사람은 내 의지로 믿은 것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백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순간 흔들려 버리기도 하고 내 장담은 베드로처럼 얼마 못 가서 부인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장담이 되어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되어진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나는 안 믿어. 이 사람이 아니라면 속으로도 믿어지고 겉으로도 대답이 되어진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확인이 되어야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어도 예수님을 못 믿고 또 하늘로 쏜 표적을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보는 사람들마다 만난 사람들마다 다시 보여달라, 다시 보여달라, 이것은 안 믿어진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가 드러낸 것이 되어져 버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픈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채워지는 것인데 자기들이 최고위인인 것처럼 자신감 갖고 있고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없어도 하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구원의 주님도 속죄의 주님도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답게 이미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죄성은 죽었다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자신을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세상에 다른 거 부러워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필요해서 찾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최고는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한 것뿐이고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고백한 자들은 진정한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음 모습처럼 본 사람들이 가르쳐 주어도 믿지 못한 자가 아닌 전해주면 그대로 믿어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야 놀라운 믿음 아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주님은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려. 성도들에게 다 헌금하라고 해놓고 자기 노후 막 생활 대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 나의 전부, 내 믿음의 전부는 예수님이어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기분이 상했던 것이 참 좀 회복이 되어지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면 힘들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다시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잖아요. 아직은 여전히 내 무릎이 아프고 여전히 내 허리가 아파서 아픈 데는 많아도 그래도 주님이 좋습니다 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만 해도 부활이 믿어져야 하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믿어라. 너희들이 전하는 곳곳마다 믿어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런 뜻을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듣기만 해도 믿어지는 자로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생각하기만 해도 다시 기뻐지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